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임하신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소망들이 사라져가는 그때, 온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 온 우주에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도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은 끝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이 확정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시오, 주님의 큰 도움이시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 사라져가는 그때에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모양과 사라질 때에도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붙잡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꺾이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일하시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온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한 달을 남겨놓고 온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였으며 알고 모르고 많은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주시고 순장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도 각 부서와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홍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원기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헌금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까지 주님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의 감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압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내용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여러분 확인하시고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는 기관 총회로 인해서 휴강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관 총회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있겠습니다. 혹시 2부 예배가 좀 늦게 맞춰지면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확인하시고 우리 교회에 전도에 참여하지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교인으로서 구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모임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사역 또 전도의 사역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좀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사 기도회가 있고요. 오늘부터 2023년 사역 봉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서를 나누어 드렸는데 자세히 보시고 신청서에 이름을 적으시고 신청하시는 부분에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봉사자들 내년에도 계속 봉사하실 텐데 오늘 첫 번째 꼭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다리지 마시고 애태우지 마시고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 두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내년에 하실 분들은 꼭 오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청 기간은 저희가 12월 11일까지 12월 둘째 주일까지입니다. 우리 당회에서 또 임명하고 공식적으로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내년 일군 임명을 해야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1인 1사역은 하셔야 합니다. 1인 1사역. 하나 봉사 사역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역을 좀 감당하다가 보니까 과부하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은 순장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순장이 순장하면서 다른 걸 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그래야 교회가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몇 명만 사역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씩은 저희가 성령의 감동하심 대로 하나씩 신청을 하시면 교회가 잘 구성되고 또 세워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자훈련 신청도 이제 봉사 신청서 제일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2023년도 제자훈련 1대1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 시간도 있는데 이 봉사 신청과 제자훈련 이 신청이 시간이 겹칠 수 있어서 같이 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그리고 과정 확인하시고 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내셨다고 다음 주에 추가되는 것이나 또는 한 장 더 기록해서 적으셔서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장만 내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잘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실 때에는 이걸 반으로 접으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온사랑 기관면 풋살대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기관별로 청년부가 이번에 주관하는데 기관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일군 임명 중에 교육부서 부장을 먼저 임명을 합니다. 봉사신청서에 교육부 교사 모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장님들이 먼저 임명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올해 수고하신 분들 다 1년씩 수고하셨는데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아부의 장명진, 유치부의 임지현, 초등부의 이의정, 중고등부의 지연주 이렇게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예산위원회 임명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심재성, 위원회 김종복, 노수범, 명경태, 서영자, 손부영, 이우일, 이의정, 임지현, 장명진, 정창규, 지은주, 최선희, 최희정, 황미라. 존칭은 생략했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회 임명 기준은 재정부와 감사부 그리고 각 전도의 회장, 현재 회장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부장 이렇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산 세우는 데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 교회 사역하던 오영숙 전도사님 영화부 담당해 주셨고 김동혜 목사님 초등부 담당해 주셨는데 오늘부로 사임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부서 예배에 들어가셔서 인사는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연말연시가 되면 또 변경 사항이 좀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사임하시는 분들은 또 코로나 시대 때에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데 또 변경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교회에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교육자가 부임하게 될 것입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 하나인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다. 우리 누가복음 지난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의 기대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한 측면만 보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냐 하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최종 궁극적 사역의 목표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오늘 본문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28절부터 읽었는데 27절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는 사람, 제자들이죠. 이들 중에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동일한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변화산에서의 영광의 모습, 그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8절 말씀부터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27절에 있었던 말씀 이후에 8일쯤 되어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엿새 후에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라고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돼요. 이게 표현의 차이입니다. 표현의 차이. 사람에 따른 표현의 차이입니다. 온전한 6일을 생각하여 엿새 후에라고 했을 수 있고 뭐 가는 날 오는 날 이런 것들 다 합해서 8일쯤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몇 박 며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7박 8일이다. 그럼 며칠이라는 뜻입니까? 여러분들도 8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밤에 갔다가 새벽에 오면은 며칠입니까? 온전한 날은 6일밖에 안 돼요. 맞죠? 사람에 따라서 이 7박 8일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6일, 어떤 사람은 7일, 어떤 사람은 8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8일쯤 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 마가에서는 엿새 후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냐면 기도하시러.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 9명은 이렇게 두고 3명만 데리고 또 앞으로 더 가셔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3명만 데리고 따로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답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 3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에서는 왜 3명이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네, 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 물어볼 거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기억을 위해서 가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 조금 전에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 조건들만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3사람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27절에서 이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기도를 가신 거예요. 산기도. 자, 29절 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변화라는 이 단어는 다른 모습이 되었다라는 뜻의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쓰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변형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메타몰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형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상적 형태에서 천상적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신앙 고백으로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는데 변화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 천상적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본래 모습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산에서 그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처음에 산에 오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평상시의 모습, 피곤하고 그렇죠? 주름진 햇볕에 그을린
그 얼굴의 모습이겠죠. 옷은 어떨까요? 옷은 광채가 나듯이 좋은 그런 옷감의 옷을 입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라한 옷을,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다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오셨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특히 그때 당시의 옷은 더 그랬을 거예요. 초라한 옷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데 모습이 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설명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사람의 제한된 언어로, 제한된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깊은 영적인 교제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저도 가끔씩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나 이렇게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시간까지 늦게까지 앉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물끄러미 이렇게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냥 그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서. 육신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한 것,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계속해서 볼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3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다가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좀 주변이 너무 환해지고 환경이 이상해지고 해서 눈을 떴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있었고 문득 예수님 곁에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을 합니까?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났어요. 세 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 8일 전에 혹은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이고 갈릴리 북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서 더 북쪽 헐몬산으로 추정을 하는데, 변화산을 헐몬산에 가셔서 지금 변모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무슨 말씀을 나누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을까? 여기 왜 나타난 것이고 왜? 또 마찬가지로 왜 모세가, 왜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그것도 우리가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좀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모세는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말씀으로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기록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죠. 모세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헤롯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참 그 위기 속에 태어나셨는데, 모세도 바로가 남자아이들, 이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것이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새 직분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모세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출애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면서 구원자가 되시는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출애굽한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시돈의 바알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사마리아의 바알에 사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두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시대에 이 아합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불로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대결을 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응답하셔서 참신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엘리야의 무덤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되고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자,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표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구약을 요약하면 율법과 예언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율법과 예언이에요.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율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사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제사, 이것은 이제 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이제는 이 제사가 끝나야 합니다. 모세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엘리야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메시아가 오셔서 속죄함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소망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두 인물이 지금 변화산에 나타난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의 예언과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인데 그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변화산에서 그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자,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깊이 졸았어요. 제자들은 기도만 하러 가기만 하면 졸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러시는 않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단어예요.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졸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졸아도 깨어나야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졸다가 본 게 아니에요.
꿈속에 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깨어났다. 제정신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고 별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 영광스럽고 황홀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연 경관이 위대하고 막 너무 아름답고 광활하고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북극 가까이 가서 오로라 현상을 보면 사람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황홀했어.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자연 현상을 봐도 그런데 이번에 그 순장수련회 제주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제주도 가서 오름에 올라가서 이게 위에서 이렇게 바다 쪽을 보니까 와,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자연을 보고 좋은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황홀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본 그거는 비교도 안 되겠죠.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을까요?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한 곳에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은데 여기는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3명의 제자가 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어요? 산 아래에 있어요. 산 아래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있어요. 이 현장. 완전히 대비되는 현장이죠. 베드로는 이거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조금 전에 헤어졌던 9명의 제자들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좋은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3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건 베드로가 뭐 이 말을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그 변형된 모습이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감히 표현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떨까? 저도 좀 가끔씩 좀 생각을 하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만 생각이 안 돼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본 자는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아요.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는 구름이 와서 덮었어요. 영광이 드러나고 얼굴 모습이 변모되어지고 변형되어지고 옷이 막 빛이 발하고 막 너무 황홀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와서 덮어버려요. 왜 구름이 덮었을까요? 높은 산이어서 구름이 덮일 수 있어요. 높은 산에 가면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몰려서 덮일 수가 있죠. 이런 아침에 높은 산에 뭐 여기 관악산만 올라가도 그렇고요. 또는 구름이 그나 안개가 많이 낀 날 가보면요. 이렇게 안개, 구름 이런 게 몰려다닐 때가 있고 확 덮일 때가 있어요. 지금 산이 높은 산이거든요. 꽤 높은 산이에요. 여기가. 헐몬산이 꽤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에서 구름이 몰려 덮습니다. 이 구름이 덮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어이없는 말,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신비롭고 황홀하기는 하지만, 너무 좋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살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사명이 있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있다. 지금 여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덮였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들렸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이후를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증거하기도 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합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갑자기 물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적으로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십니까? 정말 정신없는 너무나 큰 충격과 실패와 패배와 이런 것들을 딱 경험하게 될 때, 혹은 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딱 부닥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힘과 능력이 됩니까?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실 때에 무슨 말을 들으라 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는 31절에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신 내용,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가장 가까운 말씀은. 두 번째, 22절, 지난번 시간에 나눈 말씀이시죠.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순한 예고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도 죽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꾸 죽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세요. 그런데 이 죽으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으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계속 그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어서 나오는 23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기 힘들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지금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산 밑에 있어요. 산 밑에. 산 밑에 십자가 져야 할 십자가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 초막 짓고 그냥 내려가지 말아요.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너희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 건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신비로운 광경, 너무나 좋은 환경,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사역과 봉사, 혹은 내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가정, 직장에서의 문제,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앞서서 가신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할 때는 무엇을 보고 소망하느냐 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것을 보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을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그 자리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만든 게 아닌 실제로 자기가 보고 경험한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했던 이 신비로운 광경, 변화산에서의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들었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를 지금 말해주는 것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정말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변화산에서의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경험은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경험이고 체험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요,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얘기할 때, 전달될 때 이게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분 과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성경 말씀은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강조되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한 자들이 갈 곳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이 좋은 거 보았지?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을 들어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확실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요. 삶의 자리에 내려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시듯이 우리는 삶의 자리로 가요. 근데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가지고, 주신 말씀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진 여러분들이 가서 살아야 할 삶의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세워지리라.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말씀 가운데 붙들려 비록 이 세상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지고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말씀에 안식을 믿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 완성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으며 나를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끌 줄로 믿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